17절까지인데요. 다 보지 말고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위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연예인들 보면 부럽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걸 보면 짜증나고 그렇죠. 뭐 이제 막 주로 뉴스를 장식하게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뭐 추미애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판검사 출신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되는 가장 지름길이 정치학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법과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 합격을 해서 판검사를 하다가 적당한 때 이렇게 이제 정치인으로 전향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전부 다 판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성적을 보니 한탄스럽고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를 하려고 앉는 순간 언제나 핸드폰에 내 옆에 있어서 게임만 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절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한계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받았느냐? 먼저 결론부터 한번 봐봐요. 실제로 그 이름이 위대해 아니래요. 지금까지도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위대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라고 똑같이 여겨져요? 그리스도 예수. 전 세계가 모를 이름이 아니죠. 거의 다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공부를 잘해서, 다윗이 잘생겨서, 싸움을 잘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재능이 잘해서, 키가 커서, 키가 작아서, 못생겨서 전혀 아니에요.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이 됐느냐?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죠.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게임을 더 사랑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루같이 게임을 하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게임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 예배를 드려라 그러거든요.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공부예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표에 제대로 인도가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시간표에 몰아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하죠. 그건 하나님 절대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가시는 분이 다윗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거쳐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 목동으로 있는데 다윗의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큰 일이 생겼어요. 국가적인 일이야. 왜요? 왕을 세우고자 했거든. 왕을.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인데 이 사울 왕을 폐하고 누구를요? 다른 왕을 세우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집에 왔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자,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어요. 아들이 8명 있어요. 자, 그러는데 몇 명만 불렀는데 7명만 불렀어요. 누가 빠졌게요? 당연히 누가 빠졌어요? 당연히 다윗이 빠졌죠. 여기서 다윗은 제외를 한 거야.
왜 다윗은 제외를 했을까? 8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기 위해서 사무엘이 왔다니까요.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불렀는데 다윗을 빼먹었어. 다윗은 말은 너는 양이나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에는 양치는 종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봐야지. 사무엘상에 보니까 17장 20절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양치는 종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맡기면은 돼. 그러고 다윗도 오면은 되거든요. 아니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형들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을 거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축하해 줄 기회도 안 줘. 뭐 받은 거죠? 여러분 말로 뭐라고 하죠? 완전히 뭐 받은 거죠? 무시받은 거죠. 그렇죠? 완전 무시받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 무시받았다고 그러죠. 이게 다윗의 삶이야. 더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단 말이죠. 이제 결국 어쨌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이죠.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아니 한 명 한 명 다 지나가는데 아니래. 큰아들이 딱 오니까 사무엘이 보고 와 잘생겼네. 키도 크고 권위도 있어 보이고 위엄도 있어 보이고 잘 뛰어났거든. 이놈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요 그가 나를 버려서 나도 그거 버렸어. 둘째 왔어. 아니요 그놈이 나 버려서 나도 버렸어. 셋째 왔어. 아니요 그놈이 나를 버려서 나도 버렸어. 넷째 왔어. 아니요 이놈이 나를 버려서 나도 버렸어. 다섯째 왔어. 아니요 그놈이 나를 버려서 나도 버렸어. 아니요 여섯째가 왔어. 아니요 이놈이 나를 버려서 나도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일곱째가 왔어. 그놈도 아니야. 이놈이 나를 버려서 이놈도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더 없어? 아들이?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 더 있는데 들어서 양치고 있거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잔치를 화목제를 먹지 않겠다.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왔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집에서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끼지도 못하는 다윗. 그런데 안 삐져. 왜 안 삐져? 방금 그렇게 가방 얘기했는데 가방에 때 묻었다고 장난식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삐져.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 있어. 그렇게 무시를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도대체 뭐죠? 그렇죠. 아니 핸드폰도 주고 다 주는 마음껏 게임하는데 게임이 그렇게 매이지 않아. 자기 일에 충실해. 양치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사자가 왔는데 때려잡고. 사자가 뭐예요? 어려운 영어, 어려운 수학. 그게 사자예요. 근데 도망가요? 다 도망갔어. 도망가도 괜찮아요 실은. 왜요? 그건 증거만 있으면 돼요. 무려 찢겨진 증거만 있으면 책임을 안 묻게 돼 있어요.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는데요. 아니 그놈을 붙들고 밤새도록 코피 터져가면서 씨름을 한다니까.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지금 맞아. 영어 안 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한다니까요. 곰이 왔어. 도망가. 곰이 뭐냐? 그게 영어야. 도망간다니까요. 우리 다 도망가볼 정도가 아니죠. 아예 포기해버리잖아 그냥. 그렇죠? 그게 다른 거야. 다윗은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도 그랬어. 그리고 뭐였어요? 자기 일에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 같으면 학업이 되겠죠. 또는 기능이 되겠죠. 왜 이런 것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느냐?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런 걸 기록을 보지요? 이유가 있어요. 이놈한테 일 맡기면 착실히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거 봐요. 공부 쉬운 사람 없습니다. 예. 아니 이제 서울대 친구들이랑 여러분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요. 똑같아. 공부 시간이 우리하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 아프면 쉬거든요. 안 쉬어. 그냥 물어봤어. 야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 해야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버티고 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그 친구는 편두통이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편두통을 버티고 공부를 해. 하루에 14시간씩 꼬박꼬박.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다른 걸 보는 게 이놈한테 이 일을 맡기면은 책임지고 해내겠느냐 안 해내겠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일마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망가고 하겠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이걸 보는 것이 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이 사람이 거쳐온 과정을 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고 왔는지 잘 해내는 이걸 보는 거. 그걸 스펙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짜 경영자들은 그런 걸 찾는 것이지 다른 걸 보는 게, 여러분한테 이것을 왜 하라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이제 곰이 왔어. 못하는 음악, 못하는 미술 포기 안 했다니까요. 사자가 왔어. 못하는 영어, 못하는 과학, 못하는 수학, 못하는 국어, 역사, 과학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워서. 만약에 곰이 일어나고 사자 그래서 나를 물리고 하거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겠나이다. 그럼 무슨 육탄전을 했다는 소리야. 지금 육탄전을 했다는 소리야. 어마어마한 싸움을 한 거야. 쉽게 포기 안 했다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일상적인 삶에 있죠. 가정에서의 삶, 자기 학업에서의 삶, 거기 있잖아요. 뭐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오죠 이제 답이. 그렇죠? 이게 답이라는 거야. 나와. 저도 보니까 잘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언제나 예를 쓰죠. 오늘도 4시 반에 탁 알람이 띠띠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도 앉았어요. 앉아서 하나님 아직 안 오셨네요. 주님 아직 안 오셨네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거룩하시니까 이름이 저에게서 거룩히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힘주세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힘주세요. 힘들어요. 이대로 팍 쓰러졌어요. 1-2시간 더 자고 싶어요. 그래도 아니지. 일단 일어나서 물을 한 잔을 마시고 이제 몸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1층까지 내려와야 돼. 중요한 것은 이제 보니까 커피가 어제쯤에 타놓은 게 있더라고. 에이씨 그냥 내려갔다 오자. 내려갔는데 위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 뭔 소리인지 지금도 파악을 못했어.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소리인데 어쨌든지 간에 하는 거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준비를 탁 하고 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달리 켠 게 아니야. 컴퓨터, 요즘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컴퓨터 글자가 막 2개, 3개가 돼. 계속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내려왔는데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충실했어.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세 번째. 자, 그가 이제 위험을 만났어요. 실은 자기 위험이 아니에요. 민족의 위험이에요. 나라가 망할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만 나오면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도망가는 꽁시키처럼 돼. 막 수풀에다 대가리 쳐박고 막 숨고 난리라. 가관도 아니라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키가 한 2m 90 정도 돼요. 3m 가까이 돼. 키가 3m 말이 돼요. 어려서부터 용사에 싸움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요즘 이렇게 UFC 같은 거 보잖아요. MMA, UFC 권투 이런 거 보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정찬성 같은 선수는 진짜 1000만 분의 1의 그런 확률, 5천만 분의 1의 확률에 나오는 선수예요. 아니요, 정말로 뛰어나요. 이게 그런 선수들은 우리가 그냥 봐서 그렇지 정말로 뛰어나요. 근데 어설픈 싸움꾼들 보잖아요. 일단 자세부터가 우리는 모르지 할 때는 찍어놓으면 알아. 완전 어설프거든요. 그것이. 그러는데 그런 선수하고 만약 붙는다. 만약에 여자 권투 선수가 저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1라운드를 못 버틸걸요 아마 제가. 진짜예요. 아무리 여자라 할지라도 훈련된 선수한테 타고난 선수를 훈련시키잖아요. 못 버티거든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렇게 싸움을 잘해. 3m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저는 무기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야.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느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이 빡친 게 아니요.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뭐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막 뺑 돌아본 게 아니고 얼굴 빨개진 게 아니고 정상적인 화가 났어요. 우리 그런가요? 그러죠. 중요해요. 여기 뭐가 필요해요? 많은 게 필요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대를 상대로 싸울 생각을 합니까? 같이 겁나야지. 화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화. 이런 걸 가리켜서 분노라고 그래요. 의분이라고 그래요. 의분 이런 것을. 의로운 분노. 진짜 믿음의 분노 일어난 거 나는 안 될 것 같아.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말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기는 절대 안 했대. 그래 나중에 보니까 다 했더라고. 다 하셨구만요. 뭘 안 해요? 다 했구만.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끊읍시다. 다음에 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정상적인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뭐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점검해봐야 돼. 그렇죠. 다윗이 이랬어. 네 번째 뭐였어요? 도망자인데 억울하게, 그것도 장인 어린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막 가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것도 군사 3,000. 그러면은 그냥 3,000명이겠습니까? 뛰어난 3,000 군사죠. 그렇죠. 쫓아겨 다니죠.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아요? 왜 그게 가능한지 몰라. 그의 마음에 이게 없어요. 단지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 실제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지루할까 봐 제가까지만 할게요. 생각해보세요. 3,000명의 군사가 잡으러 온다니까. 오늘 여러분 시간 나면 나가가지고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도망가고 이긴 사람 쫓아가고 한번 해보세요. 잡히면 아이스크림 하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마. 아니 은서가 쫓아오는데 힘들어 죽겠더라니까. 그것도 재작년이야.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2018년도에 은서가 나를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오메 죽겠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딸이 아빠 쫓아오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3,000명의 군사가 자기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죽일 기회가 2번 했어.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니까. 그런데 안 죽여.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부하들을 말려 못하게 해. 그게 가능하냐. 뭐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뭐가 보이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이 삶에 승리하는 비밀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필요해요. 다 해야 돼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5급이 된 친구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공부 제일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5급이 됐어요. 공무원으로서. 그 친구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렇게 공부가 어렵고 지가 하고 싶은 공부는 따로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근데 그것을 집에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 우리는 환쟁이라고 그랬어. 환쟁이. 그림 그리는 사람. 천시하고 멸시해서 우리 때까지도 잘 싫어했어요. 그림 그리실 때 돈이 많이 들잖아. 그 돈을 댈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우리 시골의 형편으로서는. 그러니까 아예 끊으지도 못하게 했어. 근데 얘는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10시까지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3년의 그 과정을 한 번도 도망을 안 갔어요. 그냥 그 일을 그냥 참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리고 언제나 제 도시락을 집에 가서 가져다 줬어요. 저는 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제주도에 가서 집배원을 하는데 힘들어요. 텃세가 심해요. 아주 텃세가 심해요. 특별히 집배원 거기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버텨내잖아요. 버텨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5급, 그 안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5급이 됐어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정말 특별한 경우. 근데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성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1절에 3절에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어디가 있냐? 천막 아래 있다 이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 그의 중심. 그렇죠. 그러고 뭘 원합니까?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일생의 소원이죠. 평생의 소원. 그렇게 나올 때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삶의 동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세상이 우리 때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공부하는 것, 재능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 걸 열심히 해. 그게 너의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둑질이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성경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근거, 삶의 동력이다. 삶의 동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오늘 그렇죠. 삶의 동력.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삶의 동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규모라고 그래요. 규모라고. 아침에 우리 딸이 아빠 이거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숫자 2가 올라오면은 마치 같은 숫자끼리 막 모아져서 이제 칸을 이렇게 채워 나가고 같은 숫자가 쪼도 계속 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숫자 한 번씩 생기대 막. 그러니까 빨리빨리 숫자를 같이 만들어서 모아내지 않으면은 칸이 다 차버리게 돼.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이제 한번 해봤어. 뭐 해봤어 그냥. 그렇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기는 해도 상관없어. 단지 뭐가 중요한 거죠? 사람 게임도 할 수 있지. 영화도 보지. 나가서 놀기도 하지. 다 해. 내가 해야 될 것과 누려야 될 것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야 돼. 근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돈도 시간도 능력도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죠?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규모. 이 규모를 스스로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막 만들어 나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렇게 성취가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된 상황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한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줬어. 그러는데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 나라는 황폐되어져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주변 대적들은 그걸 못하게 하는데 두 사람이서 어떻게 성전을 짓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나 여호와가 내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은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누가 이루라는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뭘요?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 나라는 황폐해졌고 대적은 우리를 막고 있지만 내 능력은 없고 세상은 강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강당 같은 데 가보니까 막 그렇게 막 독직에 과외하면서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분당에 사는 분이 연봉이 1억이야 1억에 8천이 과외비래. 자기는 2천만 원 생활해야 되는데 자기는 중산층 이하래.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오늘날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 이제 오스카상을 받은 베러사이드, 기생충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중에서 이런 기사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자본주의 사회로 빈부의 격차가 지금 아주 고착이 되어 있는 이 중에 그 기생충에서는 부자이지만은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용당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이용해 먹는데 부자보다 훨씬 악한, 자기보다 부족한 자를 더 짓밟아 버리는, 자기보다 더 이렇게 반지하도 아니라 완전 지하에 사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뭐라고 할까, 동감을 끌어내는 요소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제일 지지도가 높은 층이 언제냐? 이 사람이 78세 공산주의자예요. 버니 샌더스 의원이 78세인데 공산주의자라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나는 사회주의자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 내국 공약이 뭐냐? 대학 등록금으로 빚진 거 국가가 탕감해 주겠다.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빚이 1조 5천억 달러 그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어렵지 않다. 법인세, 그리고 법인세하고 그 부자세, 이걸 거두면 14억 달러를 거둘 수 있대요. 10년 동안. 그러면은 1조 7천억이 5천억 달러 되는 거 해결할 수 있대요.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50%가 넘어. 버니 샌더스 세대에서는. 뭔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날이 갈수록 부족해,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은 올라갈 가능성이 아예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한계가 많이 와요. 나라는 완전히 항상 풍지박산이 났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대적들은 득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라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당 성전을 짓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나 여호와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세상에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걸 반드시 잡으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오늘 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두 손 목에 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그거 기도 맞아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은 금나와라 뚝딱 안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뭐 한다고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과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과거부터 시작을 하죠? 안 했으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언제 겨울방학 한 2주 남았잖아요. 고1 학생이 주어지는 이 과제를 지금 해요. 그러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알 수가 없거든. 돌아가야 되거든. 수학도 과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에 갈 이유는 없어요. 오늘 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과거만 가면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갈 필요 없어. 오늘 이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과거만 가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과에 나온 이 단어만 알면 되는데 뭐. 안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문법을 모르겠다고요? 여기 나온 이 문법만 공부하면 돼. 뭘 다 합니까?
근데 보면은요, 주로 게으르고 안 하는 친구들이요, 몰라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외 시켜줘 이렇게 학원 보내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 그런 애들 보면 재밌더라고. 여기는 뭐 우리는 다 있어. 그래도 교회 맨날 학사 있잖아요. 형아들 있죠, 다 가르쳐 줄 건데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기도는 뭐냐? 다른 게 기도가 아니야. 지금 시작하는 게 기도요. 어떻게 하느냐? 이전 걸 해야 돼. 그거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과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돼. 그럼 뭐가 준비됩니까? 당연히 미래가 준비가 돼. 한 묶음으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걸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게 진짜 기도는, 그래서 또 나와. 뭐가 나와요? 또 규모라는 게 나와. 이제는 무너진 내 삶을 관리해야 돼. 어떻게 관리합니까? 밤낮이 정리가 돼야 돼. 새벽에 있나 보세요. 4시 반에 있나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나고 시작을 하잖아요. 저녁 딱 먹잖아요. 그러면 딱 오는 게 있어요. 자고 싶다. 진짜예요. 근데 저녁을 먹으면 8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잡아요. 그런데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똑같아 결국은. 그러니까 낮이 되면 활동하고 밤이 되면 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밤낮이 딱 정해져야 돼. 그렇죠? 그게 규모라는 것이. 그것이 규모라는 거. 이것이 딱 되면 돼요. 두 번째, 당연한 게 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 얘기하잖아요. 항상 말하는 거. 그렇죠? 예. 과거도 가지 말고 미래도 염려하지 말고 뭐 오늘 할 것 하면 돼. 시작을 하면 된다. 이 시작을요.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뭐 해라? 쪼개놔라. 시간을 정리를 해놔야 돼. 근데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도 도움을 청해라. 주변에 도움 꽉 찼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주며 도울 사람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돼 있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은 이미 나와 있어. 세상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능력을 입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이게 삶이 곧 행동이 기도라. 한마디로 행동이래.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기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게 규모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딱 시작하면 지금 시작하라. 주변에 도움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못 보던 게 하려고 보니까 다 있다라는 거. 주변에 싹 있다. 하나님은 다 보내놨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그랬었을 때 뭐가 온다고요? 그랬었을 때 내가 내 시간표에 충실한 누구처럼 나일것 같이 집에서, 내 일에서,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이럴 때 모두에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미래예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이 비밀을 잡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동안 현장을 못 갔잖아요. 못 갔으니까 또 다른 현장을 하죠. 열심히 했어요. 오늘 또 끝나고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왜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보니까 해야 될 걸 아니까. 자, 그럼 결론이에요. 이제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나 하나를 위해서 듣는 것 같아. 그게 아니요. 이제 눈을 들어보세요. 자, 분명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모든 삶이 뭐가 된다고요? 빌립보서 보니까 2장 9절에서 11절. 아니, 다윗에게 위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충실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이 언약을 받았어요. 예. 다시 올 거라는 재림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28장에 보니까 19절 20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 삶이, 다윗의 삶이 이랬던 것처럼 내 삶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요 언약 가운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오리라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부른 소명 가운데.
그걸 알고 있으면 돼. 곧 지금 내가 삶에 충실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처럼 세상처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길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언제나 위를 보라 그랬어요. 위를 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영원한 끝, 마지막 소망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과 그때 우리가 뭘 받을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이걸 항상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지쳐버려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회 때 이 출발 있게 되길 바라고, 이걸 혼자는 못하겠다. 옆에 선생님들 있잖아요. 도울 겁니다. 선생님들의 도움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시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하답한 게 다윗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통해 우리의 길을 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세워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소르바벨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다윗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위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학생들을 키워내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내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이름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세워짐으로 내 삶의 온전한 충실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섬기며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